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이후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선호하는 것,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선호하고 기쁜 것을 충족시켜 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아는데 주일을 꼭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부자든 가난하든 젊은이든 연세가 많은 분이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관계없이 그 소중한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귀하게 여겨주셔서 큰 선물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걷는 일에 정말 재미를 붙였습니다. 전에는 걸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제 아내와 더불어 7,000보 혹은 10,000보를 시간 내서 걷습니다. 기도하면서 걷기도 하고 찬송을 들으면서 걷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걷습니다. 지난주에 잠언을 제가 듣는데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깨달음도 있지만 길을 걸어가면서 귀에 들려오는 잠언의 낭낭한 음성이 얼마나 귀하게 들리는지요.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아도 잠언의 말씀만 듣고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하고 지혜롭고 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잠언적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우리들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일을 하다가 못하니 마음이 갑갑하고 그런 이웃과 친구들과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증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잡지 못한 현상들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팬데믹 사태 끝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아주 어려워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잠언을 듣고 또 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씀을 만나게 될 적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우울증 증세가 심한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가누지 못할 이때에 너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은 참 명확한 말씀이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여자들의 마음을 맞는지 모르지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여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해요. 어디 여자만 그랬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조금 전과 지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에 한수 떠가지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에 흔들리는 바람과 같지만 남자는 흔들리는 여자 마음에 붙어있다. 그랬던 말이에요. 남자가 더 약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말씀 속담 중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건강한 마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위축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어떤 상황 중에서도 오늘 같은 이 팬데믹 사태 중에서도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하면 문적도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에 접했습니다. 제가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설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의 유력한 정치하는 어떤 분이 자살을 했다.
근데 그 원인을 다는 알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그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지켜야 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사람의 명예도 귀하고 칭찬도 귀하고 평판도 귀하지만 생명이 더 귀한 것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는 마음을 잃어보니까 그 유력한 사람이 저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칭찬받는 게 귀하고 명예도 귀합니다. 그러나 천만인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 사시다가 힘들고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덤벙덤벙 살아갈 적에는 그게 소중한 줄 몰라요.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귀한 줄을 알아요. 다윗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했습니다.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왕궁에 백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못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다윗은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만조백관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가 그립습니다. 저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도 알았지만 막상 쿠데타를 당해서 예배당에 못 가니까 그 예배당 가는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 비파를 가지고 노래해보라, 노래해보라. 너 나라버리를 해보라.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비파를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비파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우는 이야기. 그 유명한 팝송이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 이야기. 그런데 이제 예배를 할 적에 예배 가치를 모릅니다.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 적에 아내가 남편의 소중함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참 소중하구나. 요즘 건강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아이고 건강이 중요하구나. 경제생활도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소중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키고 내 믿음도 잘 지켜야 돼요. 믿음도. 이 모든 걸 지키는 원인이 뭐냐? 마음이에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서 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킴으로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킴으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킴으로 내 믿음도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럴 땐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는 마음이나 절망하는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 또 배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어려운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못 들어오게. 마귀는 형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올바르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한 마음은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줍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무실 때 아파트 문단속을 잘하는 것처럼, 대문 단속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의 게이트를 단속을 해서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살인하기도 하고 자살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분노하고 싸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도 못 지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인데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팬데믹 사건이 오래 가니까 많은 교우들이 목숨 지킨다고, 건강 지킨다고 믿음을 뒤로 미루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건강도 지키고 생명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믿음을 추구하고 예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챙겨드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보여라. 언제 믿음을 보이냐?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고 가난할 때 절망스럽고 팬데믹 상황 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큰 사람에게 주는 상을 주는데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선한 양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등불을 줬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양심이라는 등불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은 시대에 범죄한 사람은 말씀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 모르고 살다 죽은 사람들은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양심의 빛 아래서 양심의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난에는 파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을 같이 갑니다. 믿음은 양심을 지키고 양심은 믿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양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그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태리의 시인 베드라크카라고 분은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제왕, 국왕, 권력을 지키는 것은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양심이다. 임금이 양심적으로 정치하고 그 세력들이 양심적으로 정치하는 것이 바로 국권을 지키는 것이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 좁은 서면으로 지금 중국에 지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이제 폭우로 300만 명 정도 이재명이 됐다. 대한민국 인구가 수천만이 되는데 3천만이 넘는 사람들 이재명이 됐다. 집 없고 직장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 양주강이 얼마나 큰가. 나는 목사가 돼서 그런 경우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시진핑 그 사람이 중국 안에 있는 교회를 너무 타치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불태우고 교인들을 못 살게 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하고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잘 모르겠는데 홍콩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홍콩대로 둬야 되는데 지나치게 무리해서 홍콩 사람들을 공성하려고 제압할 적에 거기 교회도 있고 여러 선교기관들이 많은데 자유를 압박해서 그런 생각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양심에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문필가인 헨리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나 기관에 봉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육체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큰 사다리에 옮겨가지고 맥주 감설 배너를 번상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잘 안 돼서 밑에 했는데 그게 육체로 봉사하는 것도 이게 귀한 봉사입니다. 실력, 지혜, 투자로 기술과 지식으로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양심으로 봉사하는 게 최고의 봉사다 그랬죠.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지식과 기술 가지고 help하는 것도 귀하고 양심적으로 하는 게 가장 귀하다 그래요. 어쨌든 요즘 시대는 양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없는 시대를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한국 휴게소 가서 제가 본 이제 멘트를 봤습니다. 슬그머니 버린 휴지, 슬그머니 버린 양심. 작은 휴지를 버려서 안 될 때 버리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밝게 양심을 비춰주실 때 올바른 양심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양심으로는 약해요. 양심은 상대적일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마음은 절대적이에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3000년 전에도 지금도 2000년 후에도 이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즉 근심돼요.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절대적이며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 어려울 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믿으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두 명의 자기가 자로가 욕하는 자기도 있고 우로가 욕하는 자기도 있다. 그렇다.
자기 마음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그 마음도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길을 쫓아가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험이 다가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이 다가와도 주여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근심이 많습니다. 잠시 팬데믹 사태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게 벌써 여러 달이 됐는데 더 여러 달이 되면 어떻게 되나?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목회 현장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는 내게 그런 말. 정말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주고 더 부흥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상황으로 봐서 교회가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돈을 걱정하지 마라. 교회도 걱정하지 말고 가족도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자녀들이 잘못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요. 교인들의 교회 많이 나와도 해야 되고 안 나와도 나오고 목사 일이 있어요. 세상 일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 목회 일은 영적인 일이고 마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빠 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할 때 마음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만약에 몇 개월 몇 년간 목회도 안 하고 그냥 저 산이나 농장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목사 일을 하면서 내 믿음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 성도의 지휘자, 반주자, 대장, 대원들, 교회 교사들, 구역장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계속 함으로 그 일을 함으로 내 믿음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할 일을 해야 돼요. 대구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저를 좀 아껴주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6.25 사변 때 이제 낙동강 최후 방어전선 전쟁 추월하게 벌어질 때 대구에 온 사람들이 모두 이제 부산으로 대구 시민들도 보따리에서 가지고 피난을 했어요. 대구 대봉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길을 따라 대봉로 따라 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 목사 한 사람이 피난 가지 않고 예배당 벽돌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됐어요? 저기서 대포 소리가 들려요. 전쟁이 났어요. 모두 피난을 가요. 자기도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은 자기 혼자 시멘트를 이제 저어가지고 붉은색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혼자 쌓아도 많이 쌓지 못해요. 그래서 쌓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신데 피난 안 가고 이 전쟁에 예비한 성전 벽돌을 샀네? 피난 가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피난 가지 않는 거 보니까 이 대구는 공산당 손에 넘어가지 않겠구나 해서 피난 간 분도 있지만 그 목사님의 벽돌 쌓는 모습 보고
피난 가다가 돌이키고 집으로 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대구는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문이 났습니다. 그 대봉교회 이상근 목사라 하는 사람은 선지자다. 선지자다. 대구가 공사는 안 될 걸 알고 전쟁에 안 되려 아는 거나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강공서회 각 대학에 강서 초청받아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대구가 안 망할 줄 아셨습니까? 왜 편을 안 가셨습니까? 물어보니 자기는 착해요. 양심적인 목사님이에요. 자, 전쟁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지금 교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건축 헌금을 했는데 피난 가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돈은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 벽돌을 쌓다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 벽돌을 쌓는다. 양심적인 믿음이에요. 어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도 내가 할 일은 한다. 그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예배할 것은 예배하고 미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비겁하게 내가 할 일을 등지고 비겁하게 그거를 버리고 피를 받으시 불행하게 도망받으시 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 중에 벽돌을 쌓으시는 그 철분 목사님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후손도 잘 되게 될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나면 하십시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함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놀면 안 돼요. 오래 놀면 안 돼요. 물론 일하면 우리는 돈 버는 생각이 그 말과 다른 나무를 심든지 꽃을 갖고 오든지 뭔가 해야 돼요. 교회 오셔서 청소하셔도 되고 뭐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찬송하며 예배하며 믿음 생활해야 되지만 늘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주여 주여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씀할 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못 지켜.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주께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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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면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길게 말씀하지 못하지만 오래가는 팬데믹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믿음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